구약성경 1002년과 1003년 사이에 있습니다. 구약 이사야서 30장 18절로 22절 말씀. 하사시마면요. 예,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릴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베푸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 길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뿐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람에서 우리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올 한 해도 지나고 어저께 오늘 사이에 이렇게 많은 만남들이 지금 분노를 가지고 떠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 분노를 가지고 작년에도 똑같고 올해도 똑같고 그래서 작년에 있었던 일이 대자뷰같이 똑같이 또 일어났고 가족 간에서 오고 하는 대화가 똑같은 대화가 오고 가는 거야. 그래서 오고 가다 보면은 누구 때문에가 누구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된 것이고 우리의 가문이 이렇게 된 것이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된 것을 보면은 너희 아버지 탓이고 어머니 탓이고 할머니 탓이고 할아버지 탓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형제들끼리 서로 나누는 것이 네가 많이 가져갔느니 적게 가져갔느니 네가 가서 그걸 없애서 우리가 가진 게 없어서 이런 일이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도록 서로들 얘기를 하고 그 분노를 가지고 또 헤어졌다가 그것이 해결을 하고 온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내년에 또 만나. 내년에 또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분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분노라는 것은 두려움과 이기심은 분노의 사춘이에요. 분노의 사춘. 두려움과 이기심 때문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이 둘이 우리는 성공적인 모든 가족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들의 하나가 분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으로 정체가 드러나서 극복할 때까지 남편, 아내, 부모, 자녀들 그리고 형제 사이의 사랑스러운 관계가 그 관계에 침투해서 계속해서 상처를 입히고 계속해서 심지어 관계를 파괴시키는 관계. 분노는 연애부터는 날 수 있겠지만 모든 형태들의 분명하거나 폭발적인 것은 아니에요. 다 그렇게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심지어 분노가 매우 강하고 잘 숨어 있을 때에도 성령으로 강건해진 가족들은 그것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오른쪽으로 치우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씀을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 길로 가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말씀하신다는 거. 이 왼쪽 길로 바른 길이 아니다라고. 그리스도인들은 특정한 상황 속에 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 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께 의도하시는 풍성함을 그래야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요. 근데 풍성하다는 것은 우리가 얘기할 때 풍성한 것은 환경이 풍성한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모든 행성이 풍성해진다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 오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자꾸 땅의 것을 보고서 이 땅에서 사는 건 네가 부요를 누리고 네가 부욕해 되고 네가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나누는 삶이 이렇게 된다라고 이 잘못된 이 기본적인 잘못된 이 베이직 속에서 자꾸 대화를 하고 하나님께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어디를 가든지 이야기를 나눌 때 영적인 이야기, 영적으로 풍요해짐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강건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이런 얘기를 대화하기 전에 항상 분노에 사는 건데 누구 때문이다.
누구나 몇 대다, 위에서 그랬다, 옆에서 친구들이 그랬다, 형제들이 그랬다, 그런 얘기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를 무시하는 결코 그 분노를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오가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노는 서둘러 사라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가장합니다. 잠시 동안 잠복해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건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개인적으로 그것을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가져갈 때까지 그것을 알아서신다는 거예요. 가져갈 때 내려놓기 전까지는.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 화를 낸 것에 대해서 어떤 구실을 대서는 안 된다. 어떤 구실을 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이다는 만약이라는 얘기를 우리는 항상 얘기해. 만약. 그 당신이 그렇자 만약에 소리를 항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예전에 그랬어. 나의 혈통에 그런 일이 있고 가문에 그런 일이 있고 너희 형제간에 그런 일이 있고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으니까 어저께도 그런 일이 있으니까 오늘도 그게 계속 되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그것도 뭐냐? 분노예요, 사실은. 우리와 모든 관계 속에 일어나는 분노는 매우 부분적이지만은 의로운 분노를 인정하는 의로운 분노도 있다는 것이에요. 빨간 단점에서 식별되는 피부병과 같이 분노는 대부분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잠복돼 있던 죄 때문에 오염됐다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 오후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니 죄를 범하였음에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오늘 오후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도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해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너희의 피한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우리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근데 우리가 이걸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분노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그 성령의 열매를 변화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 오후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를 대면하고 있는 분들 이렇게 보면 이번에 지나고 와서 지금도 안 사라진 분들이 있을 거라 합니다. 서로 형제를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우리는 분노는 변장의 명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이 분노를 표현하는 것은 내가 전혀 분노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내가 분노가 아니야. 합당한 것이야. 어떤 사람들은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는 거야. 나는 지금 화를 내지만은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피해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랫동안 생활을 해오고 특히 모든 관계 속에 있어서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분노가 축적되었는지를 우리는 나 자신을 다 발견하게 되면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상당히 감사를 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하고 오다가 느닷없이 다 자기 일들을 한다는 거. 그래서 내가 오늘 감사를 했어요. 이제는 기도의 불이 이제는 천안 지역에 붙기 시작을 했구나. 아산 지역에서 붙기를 시작을 했구나.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이제는 기도한다고 찬을 해. 기도한다고 지금 다 그러잖아요. 각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6군데가 7군데가 우리 기도해요 그러는 거예요. 느닷없이.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이렇게 기도의 불이 시작이 되는구나. 우리는
분노가 가면을 벗겨내기 위해서는 변장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노는 어떻게 변장을 하느냐? 중독으로 변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동요로 변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원함과 정의로 변장을 하며 불쾌감으로 변장을 하고 다투기를 좋아하고 논쟁을 좋아하는 것이 분노라는 것입니다. 쓴 마음을 가지고 질투하는 것이 분노이고 지나친 경쟁심을 갖는 것이 분노라는 것입니다. 범죄적 행위를 행하게 되는데 파괴적이고 도둑질 혹은 더 심한 일을 하는 것이 분노입니다. 분노는 또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또 분노는 기만을 합니다. 분노는 방어적인 행동을 끊임없이 하고 어디를 가든지 불만족을 드러내는 것이 분노입니다. 어디 가든지 불만을 토로합니다. 또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이야기든 먼저 격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당히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노하기를 끊임없이 그치지 아니하고 험담과 중상모략을 끊임없이 펼쳐간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잘 삐져요. 그리고 마음이 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을 품게 되고 조바심이 생기게 되며 분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위협을 하는 성품을 가집니다. 그리고 잘 언짢아합니다. 또 사사건건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런 기원을 하는 사람, 악의를 가진 것. 그리고 악의가 끊이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해치고. 우리가 그래요. 좋은 방편에서 악의를 가지고 악의도 좋은 악의가 있습니다. 다 악의가 아니에요. 왜? 악의는 악한 자에 대한 악의는 좋은, 저 사람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것은 고치기 위한 악의잖아요. 그 다음에 조작을 잘합니다. 수동성으로 햇빛에진. 그러니까 네가 그 수동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스스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됐다라고 수동적인 것을 자꾸 수동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랬다, 그 시간이 그랬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잖아. 네가 알지 그렇게 됐잖아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정을 부리게 되고 잘 토라지게 되고 격정을 내게 되고 분개하고 공격성을 갖고 저항을 하며 반역을 하고 고집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수를 한다는 것이 복수. 그러니까 복수는 우리가 어떻게 복수를 할까? 우리가 복수를 할 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복수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제 많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복수. 무례한 행동을 하고 조소를 합니다. 조롱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골을 잘 내고 움츠리고 어느 일에 있었을 때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닥쳤을 때 뒤로 물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 표현을 억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랑하는 도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속에 어떠한 것이 지금 나의 마음속에 지금 이제 걸림돌이 되고 어떠한 날개가 지금 나의 마음속, 생각 속에, 의지 속에, 감정 속에 어떤 것이 지금 날개를 피고 나를 끊임없이 이끌어가고 있는가? 내가 사람과 상대를 하고 환경, 사회적인 환경과 위에 사람과 아래 사람과 모든 것을 행동을 할 때에 내가 그 사람을 무엇을 던졌을 때 그 사람과에서 어느 쪽이 지금 걸리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어느 게 걸리는가 나에게 지금. 어느 지금 그 가시가 돋쳐 있어서 지금 그것이 걸리고 있는가를 돌아다봐야 된다. 우리는 이런저런 형태로 표현되는 이 분노로 인해서 성령의 열매를 계속 잠식시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계속 잠식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모든 생활에서 풍성한 삶,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앗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자꾸 환경 탓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당하고 알맞게 살 수 있을 만큼 주세요. 알맞게 살 수 있을 만큼. 근데 우리가 자꾸 넘치는 것으로 자꾸 그것을 추구하려 하다가 남에게 해를 끼치고 남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옛날 뒤를 돌아다 볼 때에, 내가 지금 뒤를 돌아다 볼 때에, 내가 돌아도 어떤 역경과 환난도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셔서 그 길을 다 벗어나게 하시고, 그 환난에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시험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오셨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와 계시죠. 지금 이 자리도 와 계시잖아요. 근데 그때는 돌아다 보면은 죽을 것 같았고 힘들었을 것 같았고, 그래서 그 돌아온 그 뒤를 생각해서 돌아다 보면 너무나 감사한 일만 생각이 난다. 너무나 이게 감사하구나. 이렇게 나를 이끄셨구나. 변하는 방법들이 기질에 따라서 매우 다르게 되게 됩니다. 분노형 우정 분노는 천천히 타오르가 복수심을 일으키게 되고, 태활용 분노는 아주 빨리 표현되는데 쉽게 잊어버리고, 분노형 분노는 모두 거칠고 후에 똑같은 문제를 놓고 항상 재발을 다시 한다는 것입니다. 냉담한 분노는 일단 언어적으로 모순이 된다는 거예요. 언어적으로.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모순입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은혜와 우리 진리가 뭐냐면, 은혜는 조건 없이 주어진 것이 은혜예요. 근데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죄를 짓지 말아라, 너희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진리예요. 이게 모순점에 사실 따지고 보면, 근데 우리에게 그걸 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를 발동해서 살아가느냐에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은혜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와 진리를 이것이 딱 똑같다는 게 아니에요. 은혜와 진리는 사실 따지고 모순이에요. 모순. 우리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리라는 것을 줄 때 너 죄 잊지 말아라, 너 그걸 가면 죽어, 그걸 잘못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진리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서 진리를 지켰다. 진실, 냉담형 기질은 사람들은 기질이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기질과 혼합되어 있지 않다면 저처럼 교란되지 않기 때문에, 냉담형 기질을 가진 사람은 화를 낼 때는 거짓스러운 저항과 같은 조용한 표현을 방법을 찾아보아야 될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인 기질의 차이가 분노의 문제를 설명해주는 전체의 흐름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릴 때 분노의 정도의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태중에 있었을 때에 아이가 지금 말을 못하는 갓난아이가 둘로 있는데, 그 아이를 어느 기기에서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어요. 과연 어린아이들은 모든 것이 이것이 수동적인 것이고 이게 능동적인 것이고 그림을 보여주면서 동물 그림을 보여줬을 때에 그 아이들이 그것을 보면서 뇌파적으로 그것을 분석한다는 것을 결단한 거예요. 그 아이들이 볼 때에 이것은 그냥 무생물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것이에요. 새를 보거나 꽃을 보게 되면 웃고 그냥 날아가는 이런 것을 그것을 잡으려고 손을 허둥허둥 댄다는 거예요. 이것은 움직이는 거다라고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새끼 있으니까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마음의 기쁨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작은 아이, 말 못하는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어요? 저 아이들은 말을 못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른들이. 저는 천사를 본다는 얘기를 우리들이 어린 아이들을 얘기했어요. 저는 천사를 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에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을 때에 내가 고고의 소리를 지르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에 그 어머니의 그 경의 좁은 길을 나올 때에 그 좁은 길을 인위적으로 나와서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나왔을 때에 그 아이는 고통과 모든 남이 느끼는 고통, 내 몸에 느끼는 고통, 내가 지금 이제 모든 것을 삶을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육체적인 고통과 머리에 느끼고 뇌에 느끼는 이런 어미의 고통과 자기의 고통을 느끼면서 그 산도를 출산을 했었을 때에 그 아이는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가졌다. 소위 얘기해서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미의 마음도 알고 남의 고통하는 마음도 알고 저렇게 무슨 일이 생기면은 나에게도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그런 과정을 겪지 않은 아이들이 보면 그 아이들을 나중에 후에 보면은 그 아이들이 고통을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이겨요.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렸을 때에 오감을 느끼지 못한 아이는 어딘가 한 군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 때 우리가 흔히 무슨 얘기들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충청도에 있는 분들은 생선을 잘 먹는다 못 먹는다? 못 먹어요. 왜? 바다가 너무나 멀었고 그 생선을 접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어려서 접하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못 먹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은 이 고향을 떠나서 다른 데 가서 접하게 되면 그 아이들은 출생은 여기서 했으나 거기에 가서 그 토속적인 토양적인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선천적으로 태어났을 때에 모든 고난과 고통과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이라면은 그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런 사람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입장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상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다 볼 때에 그 예수님의 고통을 내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고 버림이라는 것이 이것이고 내 침을 받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고 나를 누구더라도 나를 십자가에 달려서 있었을 때에 온 조롱과 모든 것을 느꼈을 때 그 예수님의 그 모든 고통을 다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어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 못할 시험밖에는 그렇게 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을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이 나중에 성장을 해서 무슨 일을 할 때 보면은 어느 것을 할 때에 남의 고통도 알아가고 남의 힘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박애주의자 같지만은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고 있는 것은 그래서 뭘 느끼는 거야. 이 사람 죽을 수밖에 없네. 이 사람이 힘드네.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손을 만져줘야 살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발로가 되는 거야. 자꾸 발로가. 그럼 죽기 전에 그 사람이 발견이 되고 그 사람이 회복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능력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 주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왔고 모든 것을 겪어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허락하심을 감사하는 오늘 이 오후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키워지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분노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우리 대부분 죄를 지은 매우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큰 난제입니다. 죄를, 분노를. 좋은 대처 방법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항의 적은 길을 선택하면서 우리 행동을 정당화하는 일에 매우 능숙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귀한 자는 내가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정을 하세요. 나는 저항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모든 데 서로 분노를 회피하거나 종종 다른 형태의 분노를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이웃이나 성인된 자녀들 신경을 자주 건드리는 어머니를 적어도 한 사람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어머니는 자녀가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할 때 자녀로 하여금 죄의식을 못 듣게 하는 뭘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자녀는 어머니의 그러한 처사에 매우 분노하게 되죠. 한편 어머니 나이대의 그룹들은 자신들이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 등 위에서 그들을 험담하고 분노를 방출시키곤 하죠. 한 블록에 있는 사람 어떤 가족 자식과 싸움 밖에서 새어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창문을 닫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가족 아버지나 자녀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다만 아내와 자녀들은 아버지가 시시콜콜 간섭하고 비평하는 것에 저항하는 방법을 배워간다는 것이죠. 또한 낮잠을 자지 못하고 신경질 부리는 3살짜리 아이와 같은 어른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잠자는 문제에 있어서 이 신경질을 부리는 것은 3살짜리 이 어린아이, 3살짜리. 우리 안에 둘레에 그렇게 많은 분노가 흐르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분노를 억압하고 분노를 표현하는 방법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우리는 분노로 오랫동안 달아나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분노 폭발과 긴장감이 흐르는 평화가 여러분 삶 속에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지 않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다보세요.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는가. 혹은 관계적인 문제가 분노에 관련해서 신체적인 질병으로 복합화되지 않았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노는 우리를 조물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원초적인 의미로 볼 때 분노는 우리에게 위협적인 어떤 것을 존재한다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고 또한 필요하다면 싸우거나 도망가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분노는 우리의 육체적인 정신에 큰 타격을 가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질병의 원인은 분노가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뭐라고 그러세요? 네 얼굴이 변함은 어찌미뇨? 라고 묻습니다. 다른 여러분,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내 얼굴이 변함이,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냐라고 매일 물어본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스트레스의 결과가 존재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병 없는 바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분노가 있기 때문에 종사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분노가 없으면 문 닫아야 돼요. 문 닫아야 돼요. 모든 질병의 원인은 분노예요. 아까 쭉 나열해서 말씀드렸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것으로 인해서 질병이 발병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머리, 눈, 귀, 입, 폐부, 췌장, 소장, 대장, 여자의 모든 그 생산성이 있는 그 처소, 남자의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정서 이 부분까지도 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가 휘받치는 거라고 그래요. 내가 참 여자로 태어난 것이 잘못됐어. 난 여자로 태어난 것이 한수로 우리 집에 딸이 많아서 난 그렇게 태어나서 너무나 힘들어. 여성성을 지금 부인하게 되잖아요. 계속해서 부인하게 되면은 그분은 아이를 갖는 데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여성성에 대해서 부정을 하니까 그러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럼 남성이 여성화가 될까? 어머니가 두렵고 여자가 두렵고 여자와 관계 속에 있어서 내가 여자랑 지내는데 어떠한 무슨 감정적인 문제라든가 외형적인 문제로 핸디캡이 생기게 되면은 그 남성도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성에 부족함이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우리가 안정이 제일 필요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분노가 모든 원인의 질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오지 않을 때,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에 가족 간에, 그래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어떤 일을 행하고 있나를 다시 한번 돌아다보세요. 내가 성전에 있을 때 하고 성전을 떠났을 때 하고의 나이에 지금 이제 모든 것이 같은가를 다시 한번 돌아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어느 분이 가정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그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데에 그 집에 아내분 되시는 분이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 집에 내일부터 매일같이 예배 드리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부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은 왜 그랬을까요? 왜 예배를 드리러 와달라고 부탁을 했을까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그리죠. 누구 때문에? 그분이 예배만 드리러 오면은 그분은 조용한 거야. 영 착한 거야. 말도 잘 들어. 여보 이것 좀 갖고 와 그러면 다 갖고 오고 모든 것을 잘 오는데 그런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이구.
우리는 그리스도인 불필요한 질병으로 1년 중 얼마나 많은 나귀들이 병원에 누워있으며 얼마나 많은 돈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낭비가 되고 있는가. 안타까운 현실이죠. 또한 수많은 분노하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믿음으로 이끌려지는 대신에 믿음으로 지금 멀어져 가고 있지 않는가. 가족들이야 교회를 가지 않을 때 그 가족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가족 구성으로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겠는가, 이거 더 안 하는 사람들이 있겠는가. 가족 구성원 이외에서는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잘 알고 있느냐, 이거 다른 사람. 우리는 가정의 평화와 기쁨을 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현재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적대적이고 이기적인 바깥 세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인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히 더 많은 사람들이 적당함과 증오심을 가정 밖에서보다 가정 안에서 너무나 많이 발견하고 있지 않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다보는 오늘 이 오후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명절을 지나면서 이것을 만약에 가지고 왔다면 이것을 드러내고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내년이 아니라 이런 것을 위해서 여태껏 내가 이런 것을 이끌어왔으며 이런 일을 위해서 불합리한 모든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있었고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주님 발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저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내려놓는 귀한 여름날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분노는 그럼 어떻게 처리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어느 연령층에 속하든지 분노를 정복하고자 노력은 매우 어려워요. 사실은 우리 감정은 매우 강하고 다른 사람들 감정과 재빨리 상호작용을 해요. 계속 근데 순식간에 찰나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게 돼 있어요. 상호작용.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시온의 거함에 예루살렘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다해 내게 은혜를 누르시되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성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내 눈이 내 스승을 본다. 내 눈으로 스승을 봐라. 이게 내 스승을 만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스승을 만날 수 있다. 내가 우편 취했으니 좌편을 취했으니 내 뒤에서 말소리가 들릴 것이다. 이게 들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은 분노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를 미국 속에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는 성경에서 분노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가인과 모세와 사울왕과 베드로와 다소의 사울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노하기를 속히한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기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는 자. 내가 왜 미움을 받는가를 다시 한번, 내가 왜 미움을 받는 사람입니까? 왜 미움을 받는 사람입니까? 잠언 14장 17절에서 말씀하시겠죠. 또한 처방전과 같은 말씀을 하거든 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짓도록 금을 풀지 말고 마귀로 틈을 파지 못하게 하라. 결론적으로 뭐예요? 분노는 마귀가 들어오는 문이 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분노를 처리하는 법과 관련해서 우리는 모든 자를 분을 낼 때 그를 도와주는 법과 관련해서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는 충고에 많은 종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분노를 정복할 수 없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된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지 않는 오늘 오후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자하고 고개를 내밀어 할 때에 우리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어두운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졌음을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 수 있고 성경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우리에게 틀림없이 로마서 6장 11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여러분들 내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거듭난 그의 분노로부터 점점 자유가 되는 삶을 도와줄 수 있는 몇 단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단계를 발견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신의 분노를 죄로 여기고 대항하라고 에베소서 4장 30절과 32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분노에 대항하지 않고서 절대로 그것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죄된 행위에 대한 치유를 위한 가장 관문이고, 만약 분노를 정당화하거나 변명, 배려한다면 그것을 죄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기억하는 이 오후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분노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죠. 분노가 옳지 않으며 그것을 제거하기 원한다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귀는 항상 죄인들의 부르짖음에 열려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기억하는 이 오후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내 분노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내 분노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울 수 있는 것을 고백하는 귀한 자는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과 요한일서 2장 1절 2절에서 우리는 이것을 긍정적인 고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고백은 심지어 죄로 인해서 낙심하고 낙담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는 믿음이 채워줄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귀한 자는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2편 5절입니다. 분노가 일 때에 그것을 잘못된 것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고 누군가의 해를 입혔다면 언어적으로 해를 입혔다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고, 만일 자녀를 분노 속에 징계했다면 그 자녀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이 오후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러한 습관적인 행위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분노는 죄뿐 아니라 하나의 습관이고, 죄뿐 아니라 습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하나님으로 받았는데,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의 뜻대로 맞는 것이 아니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고, 이것이 그분의 약속이시고 분노의 제약으로도 자유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런 습관을 계속해서 고개를 든다면, 하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마다 분노의 힘은 계속 약해지고 작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이번 오후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성령의 새로운 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어느 교사들이 놀릴 줄 아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 성령 충만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 안에 새는 구멍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당신의 영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라 강구하라. 계속해서 새롭게 되고자 하는 마음을 그분께 아뢰라고 말씀을 쓰고 승리하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을 건드리는 원인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원인이로구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분노케 하는 상황을 그 안에서 이곳 사람들로 인해서 항상 감사하세요. 항상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 20절에서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그것을 본질적으로 유익된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 그것을 선을 바꾸신다, 감사한다는 것이 일어난 일로부터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할 때마다 분노로 다시 빠지지 않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현장은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이런 단계를 계속해서 반복하시고 이 7단계를 반복하시면서 승리하시는 귀한 여러분들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감추인 분노로 인해서 우리가 이 감추인 분노라 이번 명절을 통해서 작년에도 그랬고 내년에도 그랬고 또 내년에 우리가 다시 모일 때 그 길에서 똑같은 얘기했고 올해도 가면은 똑같은 일 벌어질 거야 갖고 우리는 항상 그리고 기대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매 하는 얘기를 해요. 매 방송에서도 맨날 그런 얘기를 해요. 이번에 가면은 고부간의 갈등이 있고 왜 시집을 안 가냐 물어보냐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게 되면 그날은 방송을 통해서 또다시 그걸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주입을. 이것이 결론적으로 따지고 보면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사실을 따지고 보면 옛날엔 그렇게 했으나 올해는 그거보다 사과 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마음에 내놓는 위해서
우리는 더 좋은 명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위로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가 또 그렇게 됐네. 철수 엄마, 영희 엄마, 작년에 또 그렇게 됐었지. 맞아, 또 그렇게. 아니, 이번 더 많이 받았어라고 교회 와서 얘기를 하지 아니하는 교회는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공동체에 와서 그런 얘기를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꼭 명절이 지난 그 다음 주일날은 쟤들 얼굴이 어두워서 만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공동체에서 얼굴이. 그러면서 작년이라고 내가 똑같습니다라고 왜 얘기를 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나는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서 영원토록 그를 찬송하리라. 오늘 영원 돌리고 약속 믿고 그때 서리라. 주께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에 주께 서리 주께 서리 말씀이에 주께 서리라.